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우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두소서. 죄악 길에 빠지리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완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구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배경이 여고냐, 여기서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나오는데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여호야긴이라고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이 왕의 통치 기간은 길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아마도 전쟁 바벨론과의 전쟁 중에 전사했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예레미야 예언에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은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제 전사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받은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근데 여호야긴은 짧은 기간 통치하고 한 3개월 통치하고 그냥 볼모로 잡아가 버려요. 그때가 주전 597년 내지는 이제 598년 뭐 이 정도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면서 뭐 여호야긴만 잡아간 건 아니겠죠. 여기 보면은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 좀 일 할 수 있는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실제 여호와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환상 중에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여호와의 예레미야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 앞에 두 광주리 무화과 과일이 담겨 있는 두 광주리를 보는 것인데, 광주리 하나에는 너무 좋은 최고 극상품의 무화과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광주리는 도저히 이건 먹을 수가 없는, 먹으려고 해야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만 담겨 있는 그 광주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두 광주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항상 우리에게 환상이 있다 하면은 그 환상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도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많은 부분은 그 자체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같으면 이 두 무화과 광주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딱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설명해 줘요. 내용을. 자, 뭐라고 설명하냐면 첫 번째 5절 이제 극상품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극상품 무화과 열매는 뭘 의미하느냐?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안 됐다, 저 외국에서 어떻게 사나, 이게 보통 마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포로로 잡혀가는 목공들, 철공들, 고관들, 심지어는 나중에 여호야긴도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왕하고 맞상한다고 앞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그 지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야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땅에서 옮겨서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그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잘 돌보겠다. 그래서 내가 돌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갈대아인의 땅에 가지만 오히려 내가 잘 돌봐서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무화과 열매처럼, 죄송합니다. 좋은 무화과 열매처럼 정말 윤이 나고 반들반들하고 누가 봐도 탐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는데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않겠다. 아,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탁 세웠는데 내가 무너뜨리지 않고 탁 심어가지고 다시 뽑는 일은 없겠다.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 여호와를 믿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복을 주셔서 결국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 약속했던, 원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했을 때에 하나님의 꿈은 뭐였습니까? 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다른 소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소원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이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8절에 보면 나쁜 무화과는 뭐냐? 나쁜 무화과는요,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고관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같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남은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려버리겠다. 자, 왜 애굽 땅에 간 사람들은 갈대아 땅에 있는 사람하고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항복해라. 갈대아 사람들한테 항복하면, 바벨론에 항복하면 그나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이래서요. 근데 지금 애굽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갈대아 땅,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려면 지도로 보면 위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난 죽어도 싫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남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남쪽으로 도망가서 애굽에 가서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 길이라고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의 길을 간 사람이 애굽에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까지 왜 내려갔느냐? 불순종.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바보, 야, 뭐하러 항복하냐? 애굽에 가면 쌀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거기 가면 안전한데 뭐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 태반이지만 그나마 애굽에 내려가서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불순종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려버리되, 9절 말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고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고. 벌써 심상치가 않죠, 이야기가. 이거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간 그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 환난을 당하는데 10절에 보면 칼도 만나고 전염병도 만나고 기근도 만나고. 아이고 세상에, 애굽에 가면 기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기근을 피하면 칼에 망하고 칼을 피하면 전염병에 망하고. 그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보내서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니.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복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아유, 다행이다. 나 예루살렘에 남았으니까 다행이다. 야, 쟤네들은 불쌍하다. 포로로 잡혀가고 있으니까 불쌍하다.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야, 내 부자니까 다행이다. 쟤네들 가난하니까. 아, 나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니까 다행이다. 우리가 이게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은 그 자체로 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복의 기준이 되어서 아, 이건 복이고 이건 화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하겠다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내가 무화과 극상품 같은, 극상품 무화과 같은 무화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작정하시니까요. 바벨론 갔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바벨론 가도 형통하고, 우리가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로 일찍이 어렸을 때 잡혀가가지고, 그곳에서 나라가 4번 바뀝니다. 나라가 왕이 4번 바뀌고 나라가 2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페르시아로 끝나요. 나라가. 그러니까 땅도 남의 땅이고 나라도 바벨론이 됐다가 또 페르시아가 됐다가 바사가 됐다가 왕도 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다가 벨사살이 왕이 되었다가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가 뭐 왕이 4번씩이나 고레스가 왕이 되었다가 왕이 4번이나 바뀌어요. 근데 다니엘은 왕은 바뀌고 나라는 망하는데 총리로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그게 쉽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미국으로, 그것도 이민 간 것도 아니에요. 이민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외국 땅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미국에 가가지고 부통령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국무장관을 한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대통령은 바뀌고 나라도 바뀌는데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케이스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범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도 형통하고 좋은 일만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 그것도 포로 출신이 와가지고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총리하는데 누가 그걸 좋게 보겠습니까? 아무도 좋게 안 보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니까 탈탈 털어보자. 아이고, 털어봤는데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생각한 게 뭡니까?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누구든지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딱 다니엘 특별법이에요. 다니엘 특별법. 다니엘을 잡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멀쩡한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관이 없고, 예루살렘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고냐나 고관들이나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재수가 없어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여 세우시니까 좋은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에 가장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이 뭐였습니까? 결국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해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든 애굽이든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살 길을 얻는 사람은 그 길을 찾지도 못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극상품 무화과 나무로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헐지 않으시고 심으시고 뽑지 아니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영적인 복을 받고 주님을 잘 섬기는 이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북한 땅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자유와 평화가 임하는 땅이 되도록, 복음이 자유롭게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김경근 문정미 선교사님 드디어 크로아티아로 입국했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고 당분간 치료에 힘써야 되지만 다행히도 안식년 기간 동안에 지나왔던 여러 사역들을 사역지가 잘 보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다시 재개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잘 이어갈 때에 크로아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또 북한 땅을 위해서, 부흥회를 위해서,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 부자가 되어야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릴 때 행복할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극상품 무화과처럼 주께서 돌보시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우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동포지만 주님, 남과 북이 갈린 이후에 그곳은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고 주의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숨죽여 예비하는 자들이 남아있지만 언제 목숨을 잃을지도 알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함부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주여, 먹을 것도 넉넉지 않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 저주받은 땅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있는 동포들이 하루속히 주여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또 풍요로운, 정말 마음껏 주여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마지막 부흥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고 새롭게 믿음을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경근 문정미 선교사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크로아티아에 다시 들어가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잘 보내고 이제 많이 회복되어서 들어갔지만 여전히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건강 때문에 주의 사역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자체가 복이 된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처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극상품 무화과처럼 돌봐주실 것이라고 하셨소. 또 세우시고 헐지 않으시고 심고 뽑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문자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